다음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가 의기양양한 것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죄인이지만 정말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한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치부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질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기 때문에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는 당당하게 얼굴은 두껍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또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왔습니다. 드디어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올 때마다 그래, 네 마음 안다. 네가 죄인이지만 다시 내 앞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오는 그 자세만이라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땅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가나안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들이 이제 그 일을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서 이 도피성, 성은 성인데 누군가가 거기 가서 피할 수 있는, 도망가서 쉴 수 있는 성을 만들려고 제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경우에 그가 그곳으로 도망하여서 잠시 동안이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성을 마련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원래 그 성은 레위인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받은 분깃, 기업이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역에 48개라는 성읍을 레위인들이 그곳에 살도록 골고루 성읍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요단강 동쪽 서쪽에 각각 3개씩 도피성을 마련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혹시라도 잘못해서 그의 생명이 빼앗길까봐 잠시나마 재판받을 때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의 모든 결과도 중요합니다. 결과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은 그 동기와 과정도 중요하지요. 여러분, 과정을 무시하고 동기를 무시하고 결과만 좋다고 하면 이건 다시 봐야 합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이 결과를 위해서 그 동기가 어떤지, 그 과정이 어떤지 우리는 모든 거 다 치우고 좋은 게 아니라요. 동기와 과정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결과만 좋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가는 순례자의 길을 갑니다. 우리의 목적지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위해서 이 과정과 동기를 무시해버리고 다 무시해버리고 죽을 때 잘 믿으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언제인지를 모르지만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도피성의 목적과 의의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도피성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피해야 할 곳, 피난처가 어디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며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도피성의 제도와 목적,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만들 때에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아직 이스라엘 땅을 아직 차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요단강 동쪽 서편에 그 땅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피성을 만든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오늘 2절 3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너희를 위해 정하였다. 도피성은 안전합니다. 일단 그 성에 들어가면.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임의로 벗어나면 안 되는 제약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앞에 보면 신명기 19장에 보면 이 도피성을 만든 이유가 바로 원한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일 경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웃과 함께 나무를 하러 갔어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그만 도끼 자루에 있는 도끼가 탁 나무를 뺐는데 이게 쇠짐승입니까? 그죠? 날카롭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을, 이웃을 찍어서 자루에 빠져서 도끼가 이웃에 맞춰 그가 죽게 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일부러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게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가지고 그 도끼에 맞은 이웃이 죽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일을 하면서,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실수 없다는 말은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살해했을 경우에 피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이 그들이 밟기도 전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지중이 뭔가요? 부지중. accidental 영어로 정하는 사고라는 거예요. 그죠? 예. 내가 임의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이게 사고가 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면 사고가 가끔 나는데 어떤 사고가 있을까요? 교통사고. 예. 내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상대방이 뒤에 와서 이렇게 탁 칠 때도 있고 옆에 칠 때도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고의를 했다면 이건 나쁜 사람이지만 눈 깜빡사이 그랬던 경우에는, 여러분 미국에서는 I'm sorry 하지 마라 그러는데 저는 sorry 합니다. 제가 잘못했을 경우에요. 예.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부지중, 의도 없이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실수로 죽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그 이유는 바로 너희를 위해. 이렇게 살인한 사람, 그 살인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다. 예, 지금 죽인 사람을 따라와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피해 보복자. 이런 피는 생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피해 보복자는 그 당시에 보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우리 친족이 있으면 대신 그 책임을 가지고 살해자를 죽일 수 있는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의 모습의 존엄성을 기억하라라는 거지요. 이 피해 복수법이 뭡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여러분, 눈 하나 다치다고 그 사람 눈을 빼라납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사람 잘못하다 이빨이 하나 빠졌어요. 그때는 임플란트가 없었잖아요. 예. 생이빨을 빼랍니다. 손 다쳤다고 그 사람 손을 다 합니까? 이 말은 꼭 그렇게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간의 존엄을, 서로를 존경하라라는 뜻이죠. 부지중에 실수를 했는데 그만 이것을 피해 복수법으로 받게 되면 또 복수하게 되고 또 복수하게 돼서 이 복수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요, 비록 성서에 와서 숨는다 할지라도 끌어내어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타인을 임의로 타인의 생명을 해할 수 없다는 인간 존엄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요,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 다 귀한 분이에요. 우리 아까 우리 장로님, 집사님 애가 이런 왔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분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어린아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선물로. 예. 제가 어떻게 될지, 제가 커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그죠? 예. 정말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신 우리의 모든 생명을 우리 서로가 정말, 여러분, 우리 겉모습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분장할 수 있고 화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그 영은 우리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변화된 그 영혼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이든 아니든 이 살인으로 인하여서 한 생명이 희생되는 것은 그 공동체의 평화를 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자신의 부정함을 제거할 때까지 격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운영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그 도피성에 달려옵니다. 와가지고 그 입구에 서서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못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로가 듣고 난 뒤에 일단 문을 열어줍니다. 그 이유는 지금 달려오고 있는 피해 복수자가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내줬다가는 죽게 됩니다. 그 이유를 알고 해도 넣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이 재판을 받거나 또한 대제사장이 죽게 될 때에 도피성에서 나오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재판 받을 때까지, 또 그 뒤에 보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못 나옵니다. 마치 도피성인데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는, 나오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6절에 보니까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받기까지, 재판받아서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알 때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게 되고요, 또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여러분 대제사장이 만약에 한 20살이고 나이가 어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예. 왜 그렇게 했을까? 부주 중에 살인한 자의 거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근신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재판을 받을 때 두 번 재판 받습니다. 한 번은 오기 전에 먼저 입구에서 말하고 나중에 회중 앞에서 말합니다. 만약에 무죄로 인정되면 도피성에서 돌아갈 수 있지만 고의성 살인이라면 죽임을 당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공개적으로 재판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 사람도 이 재판 가운데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요, 이것이 정인을 통하여서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있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고향에 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살인자의 그 살인죄가 마침표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죽으라고 계속 거기 있어야 됩니까? 그럼 왜 이 말씀을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이 살인자가 가게 될까요? 바로 살인자의 죽음은 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백성의 피 흘린 죄에 대한 속죄물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도피성 제도가 후일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죄인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도피성을 통해 미리 그림자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그 도피성 들어가기만 하면 죽지 않는 곳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했을 경우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통하여 또 무죄하게 다른 사람을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 사회를 이스라엘 민족 앞에 가르쳐주기 위함이며, 또한 그를 통하여 정말 구속함을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도피성이 6개가 나옵니다. 제가 지도를 보고 이렇게 쫙 살펴보니까요, 도피성을 이렇게 찾아가기 힘들게 만든 곳이 아니더라고요. 누구든지 길을 넓은 곳에, 높은 산에, 또 평지에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결과만 보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판결해 버린다면 불공정한 판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도피성 제도는 바로 도피성에 들어온 살인자를 두고 재판을 통해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동기와 경위를 살펴보아서 서로 참작해서 판결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발적인 살인자를 임시로 보호하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도 보면 어떤 일이 잘못되면 바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어디 이렇게 가다 놓고 재판할 때까지는 그곳에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 청송으로 가든지, 여러분 아시죠? 김천으로 가든지 교도소로 갑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잘못 판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충분한 증거와 증인을 통해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그 기간을 두고 구치소에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7절에도 보면 각 지파 가운데 3개 지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납달리의 산지, 에브라임의 산지, 유다의 산지, 산 위에다가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반면에 요단강 동쪽에는 평지에다가 해어놨습니다. 거기는 산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8절에도 보면은 이 평지 광야에다가 이 3곳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빨리 도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요, 이 도피성 제도가 이스라엘 민족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류민, 외국인들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지만 또한 다른 민족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정말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든 외국인이든 거기에 땅에 거류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두가 공평하게 재판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종도 신분도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을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달려가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 오늘 도피성에 달려갔던 그 사람들이
정말 죽을 똥살똥 달려가지 않겠을까요? 저 도피성 아니면 나 지금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살 길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도피성으로 달려가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시인하고 설명해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거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도피성 제도는 구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약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그 길을 열어주셔서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로 그 도피성의 그 길을 주님을 통해 예표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이민생활에 힘들어요? 힘드시죠? 아이고 힘들면서 말도 안 하시네.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똑바로 말 안 해주니까. 예, 가정마다 힘든 게 다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피난처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가장 큰 호텔이 뭐냐면 힐튼 호텔입니다. 여러분 힐튼 호텔 한번 묵어보신 적 있으세요?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네요. 예. 우리 여행을 가다 보면 모텔, 호텔이 있습니다. 물론 할리데이인도 있는데요. 힐튼 호텔, 여러분 그분이 원래는 이 텍사스주의 이민원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상점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계적인 호텔, 여러분 80개 나라예요. 이 호텔이 가는 도시마다 다 있습니다. 자, 그가 호텔 주인이 되기까지 상점 이 아들에서 호텔 주인이 되기까지는 그의 곁에 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가 늘 이렇게 말했어요. 이름이 first name이 콘라드인데요. 콘라드야, 네가 장성하면 나도 내 아버지도 내 형제들도 내 옆에 없단다. 그렇다고 해서 네가 혼자 되는 게 아니란다. 왜냐하면 너와 늘 함께 동행하는 분이 있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께 내 모든 걱정 있으면 그분한테 맡기렴. 그러면 그분이 내게 힘을 주실 거야. 고나드가 이 어머니 말을 듣고 난 다음에는 어머니가 늘 내 옆에 있을 건데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잊어버렸습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세월이 지나 이제 그도 장성하여서 호텔을 경영하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여러 번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어릴 때 어머님이 해주신 그 말씀이 문득문득 생각이 나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여러 번 고비를 넘겨서 고비가 있을 때에 특별히 처음으로 이 호텔이 파산될 지경에 제 머릿속에는 지난날 이해하지 못했던 그 어머니의 말씀이 제 내리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에 힘입어서 어려운 문제에 내가 항복하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가 저의 문제를 그분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저에게 넘겨져 있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대신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힐튼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도피성 대신 주님 앞에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십자가라는 도피성을 마련해 주심으로 죄의 결과인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도피성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인내하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미 싸워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한 주간도 여러분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동기 우리가 왜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바로 알아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 한 주간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도피성 되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임을 기억하여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맡겨주신 귀한 일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딸로 그리스도의 정말 제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